는 별로 관심이 없고 사람이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에 대한 굉장한 관심이 있어요. 근데 지난 2월 달에 보니까 이 가까운 일산 서부 경찰서에 한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떤 한 여인이 ATM 기계, 여러분 돈을 뽑는 그 기계가 있죠? 거기에 가서 돈을 뽑으러 들어갔다가 거기에 지갑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여인이 그걸 몰랐던 것 같아요. 거기에 뭐가 있죠? CCTV가 있는데 그걸 생각하지 못하고 그 지갑을 가져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갑을 잃어버린 그 사람이 신고를 하게 되고 이분이 절도범으로 잡혔습니다. 근데 이분이 신원을 조사하는데 보니까 집 주소와 그리고 연락처에 대해서 답변을 못 하는 거예요. 답변을 못 해요. 그래서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니까 사연이 있습니다. 그것은 집 주소와 연락처를 잊어버린 거예요. 사연은 이렇습니다. 1997년도에 좀 거슬러 올라갑니다. 문제 발단은 이 아가씨였을 때에 어떤 한 남자를 만났다는 거예요. 그때는 이성적인 판단보다 뭐가 끌려가죠? 감정이 끌고 갑니다.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박력 있고. 그런데 부모님들이 보니까 문제가 있어요. 뭘 받느냐? 폭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이 거기에 대해서 극구 반대를 하니까 여러분, 제가 부모님들 된 분들에게 좀 팁을 드리면 그런 경우에 반대하면 안 됩니다. 반대하면 더 불타올라요. 투지가 막 샘솟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 아가씨가 그때 97년도에 가출을 했습니다. 우리는 가출이라고 하지만 본인은 출가를 한 거예요. 근데 그 보랏빛의 어떤 미래가 펼쳐질 것으로 이렇게 가출했는데 예상한 대로, 여러분이 예상한 대로 그 폭력성이 드러나니 너무 힘들어서 결국은 그 사람에게서 헤어지고 그때부터 이 사람이 전국을 유랑하고 방황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집에 돌아가고 싶으나 돌아갈 수 없는 형편이죠. 그러다가 제가 말씀드린 그런 사건 속에서 절도범으로 잡혔는데 연락처도 자기 집 주소도 전부 다 바뀐 거예요.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기억도 안 날 뿐만 아니라 또 조사를 해보니까 바뀌었습니다. 근데 참 그 경찰 한 분이 좋은 마음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애를 쓰면서 여러 군데를 수배를 해가지고 결국은 경북 영주에 살고 있는 노 부모님 어머니에게 연락을 했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어머니가 한 걸음에 일산까지 달려온 거예요. 달려와서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면 CCTV에 거기에 나옵니다. 그 모녀가 20여 년 만에 얼싸안는 그런 장면이 거기에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이 어머니가 하신 얘기가 있어요. 20년 동안 한 번도 이 딸의 방에 불을 끄지 않았다는 거예요. 불을 끄지 않았다는 거예요. 혹시라도 내 딸이 왔다가 불 꺼진 방을 보면은 들어오지 못할까 하는 그 염려 때문에 불 끄지 않은 방을 20년 동안 그렇게 유지를 했다는 거예요. 제가 이 사연을 보면서 그 어머니의 20년의 고통, 또 그 20년의 그 딸의 방황이 그 만남을 통해서 해결이 된 것이 아닌가 하는 그것을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게 바로 새로운 삶의 출발이 어디로부터 시작됩니까? 만남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은 듣기는 들었으나 부활을 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 이 글로바와 또 다른 제자 한 명이 엠마오로 내려갑니다. 자, 근데 문제는 같은 장소, 같은 시간에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주님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주님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무엇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가 같은 이런 장소와 같은 시간에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진짜 만남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진짜 만남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예배를 드리신 여러분들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안에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또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들이 성령의 교통하심, 교제하심이라고 우리가 늘 고백하잖아요.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 모임 가운데 같은 장소, 같은 시간에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정한 성도의 교제가 회복되는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보시면 이 글로바와 또 다른 제자가 왜 주님을 알아차리지 못했을까? 왜 알아차리지 못했을까? 그것은 오늘 말씀을 여러분이 잘 한번 보시면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경험했지만 내가 직접적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는 못했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중요한 것들을 얘기합니다. 첫 번째, 반복되는 얘기가 될 수 있지만 우리는 말씀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실제적으로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말씀을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지식적으로 관습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고 정말 여러분이 영과 영의 만남 속에서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신 그 주님이 바로 나의 주님이구나 하는 것들을 여러분이 정말 그런 만남 속에서 알아차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만남 속에서 변화가 있고 만남 속에 축복이 있습니다. 특별히 칼 바르트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은 말씀을 한 3가지 정도로 구분합니다. 첫 번째 어떤 말씀일까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뭐죠? 성경. 그리고 또 하나는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인 설교가 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어떤 말씀이 있을까요? 성육신 하신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뭐 어느 것이 더 중요하고 어느 것이 차등이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분리시킬 수도 없고 분리되어서도 안 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요,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도 예배 중에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도 성육신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만날 때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지식적으로는 많이 알고 있는데, 우리가 그동안 관습을 따라서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는데 그것이 거기에만 머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다시 한번 여러분을 축복하면서 여러분들이 말씀 속에서 선포되는 설교 속에서 또 내 삶 속에서 나를 찾아오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이렇게 불신하고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절망하고 낭망하는 이 엠마로 나이 가던 2 제자, 근데 만났습니다. 자, 만났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사건이 우리에게 등장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주님을 만났던 이들이 어떻게 변화가 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변화되고 있느냐. 여러분 한번 잘 보십시오.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만 여기에 이제 좀 격한 얘기입니다만 미친 개 한 마리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 예배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이 정말 과연 김 목사의 설교에 집중할 수 있을까요? 집중 못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개 한 마리만 들어와도 그게 뭐의 역사가 일어나죠? 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믿음 가운데 우리 주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가지셨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그 주님을 만난 사람들에게는 그냥 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 진정한 변화가 무엇인가 일어난다니까요, 여러분. 그게 바로 저기에 있는 저 많은 분들이 이번에 말씀 댕진하면서 제가 올라오는 그 보고를 들을 때, 또 고백하는 것을 들을 때 참 어려웠지만 말씀 앞에 나가니까, 말씀을 만나니까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하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기에 나오는 이 실망과 절망 가운데 내려가던 이 2 제자에게도 분명히 그런 변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변화가 무엇입니까? 자, 먼저 첫 번째는 생각의 변화, 의식의 변화가 있었다는 거예요. 생각의 변화와 의식의 변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서로 얘기를 주고받으며 가는데, 그때 어떤 나그네 한 사람이 이 길을 내려가는 2 제자에게 합류를 합니다. 바로 부활하신 주님이에요. 근데 그렇게 동행하고 있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제자들, 자, 그런데 이 제자들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자,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16절 말씀 보십시오. 그들이 눈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가려져서 그를 알지 못하거늘 얘기했습니다. 여기에 가려졌다는 이 헬라 말은 다르게 번역하면 고정되어서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내가 기성적으로 가지고 있던, 기존 가지고 있던 그 고정관념으로 지금 내가 전부 사물을 바라보고 신앙을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글로바와 또 다른 제자가 가진 고정관념은 뭡니까? 사람은 죽으면 다시는 절대로 살아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 아무리 주님이 그 길을 내려가시면서 동행한다 할지라도 이들은 그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다 보니까 정말 그 부활의 능력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면에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부활로 살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을 때로는 내려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때로는 내려놓을 필요가 있어요. 뭐 이게 실제로 있는 실화인지는 모르지만 목사들 사이에 회자되는 유명한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미국에 있는 이제 텍사스에 가면은 정말 성경에 나오는 그대로 모든 것들을 지켜야 한다고 하는 아주 근본주의적인 교단이 있대요. 근데 그 교단이 어떤 교단이냐?
여러분, 주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목요일 밤에 주님의 허리에 수건을 동이시고 제자들이 뭘 씻겨주셨죠? 발을 씻겨주셨잖아요. 근데 그 발이 두 발을, 양발을 다 씻기신 것인지 오른발을 씻기신 건지 왼발을 씻기신 건지 나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교단에 속한 어떤 교회에 전임 목사님이 이제 때가 되어가지고 떠나시고 새로운 목사님이 부임을 하셨어요. 근데 그 앞에 있던 목사님은 늘 세족식을 할 때마다 오른발을 씻겨줬대요. 오른발을. 근데 이번에 새로 부임한 목사님은 세족식을 하는데 이번에는 왼발을 씻겨주시고, 왼발을. 그러니까 거기에 있던 성도들 중에 어떤 집사님 한 분이 목사님이 얘기했어요. 목사님, 우리는 지금까지 오른발에 씻김을 당했는데 왜 왼발로 하십니까? 오른발 좀 씻어주세요.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이제 세족식이 됐는데 이번에도 여지없이 목사님이 왼발을 씻겨주시더래요. 그래, 그게 이제 분쟁이 되고 논란이 돼서 그 집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오른발로 세족식을 해야 된다는 어떤 사람들이 나가서 교회를 세웠는데 그 교회 이름이 오른발 교회. 그럼 남은 사람들은 왼발 교회 세워야 됩니까, 여러분? 뭘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양발을 씻든 오른발을 씻든 왼발을 씻든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섬기는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양발이냐 오른발이냐 왼발이냐 그 고정관념을 우리가 확보하고 그것을 실현하는 것이 신앙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사람들은 지금 고정관념 속에서 사로잡혀 있다 보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음에도 그 부활의 감격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을 찾아오셨고 주님께서 말씀을 풀어주실 때 그들의 눈이 열리면서 그 부활하신 주님을 자신들이 경험하자 그들의 생각과 의식과 판단이 바뀌어진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예배 가운데 있는 분들이, 우리 교회 많은 성도들이 우리의 생각과 판단이, 가치관이 바뀌어지는 역사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들의 두 번째 변화는 바로 마음의 변화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가지 않으면요 어떤 것을 해도 배작이 무효예요,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예? 자, 32절 말씀 보십시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뭐가 뜨겁더라? 마음이 뜨겁더라 얘기했어요. 마음이 뜨겁더라. 이번에 여러분 성경 통독에 참여하신 분들 어떠세요? 이미 우리가 알고 있지만 육신적으로 너무 피곤했어요. 그러나 마음은 가면 갈수록 뜨거워지죠. 그게 바로 우리 주님의 역사이고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주님이 우리의 가운데 행하시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 신앙에 문제가 생기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문제가 뭐냐면요, 마음이 냉담해져요. 마음이 굉장히 냉담해집니다. 그러면 무엇을 봐도 그것을 깨끗하게 인정하고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늘 시비거리, 원망거리만 보이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제가 한 번도 사실은 깊이 성경을 강해를 제 마음껏 한 적은 없어요. 저희 교회가 말씀에 점점 풍성해지면 정말 제가 한 구절을 가지고, 한 단어를 가지고 정말 그 안에 있는 구속의 원리를 좀 펼쳐내고 싶은데, 근데 중요한 것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복음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은 절대로 변화될 수가 없어요.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이 복음은 절대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복음을 담는 그릇이나 양식은 얼마든지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예배 형식도 변화될 수 있고 기도 형식도 변화될 수 있고 건물의 모양도 변화될 수가 있어요. 예? 제가 아주 어릴 때는요, 제가 있던 모교회가 그 지역에서 상당히 큰 교회였습니다. 근데 제가 어릴 때는 그렇게 많이 큰 교회는 아니었어요. 근데 제가 어렴풋한 기억에서는 그때 정말 제가 어머니 등에 업혀서 교회를 갈 때는 제 모교회가, 여러분들 그런 분들 계십니까? 그런 경험 있으시죠? 의자는 없고 뭐로 돼 있는 교회? 예, 마룻바닥으로 된 교회였어요. 늘 신발을 벗고 들어가가지고 경건하게 거기 앉아서 예배드리고 이런 교회였는데, 우리 한국교회가 부흥을 하면서 경제 사정이 좋아지면서 이제 의자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저는 정확히 모르지만 그때 저희 모교에도 마룻바닥파와 의자파가, 마룻바닥파와 의자파가 치열하게 피를 흘리기까지 싸웠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누가 우리에게 야, 예배당을 지을 때는 마룻바닥으로 지어야 됩니다, 이런 분 아무도 안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형식은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예배 하나 말씀드릴까요? 저는 사실 굉장히 보수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배는요, 정말 거룩하게 드려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릴 때 배웠던 그 신앙이 그래서, 제가 때로는 제 친구들 만날 때 저를 가르쳤던 박맹자 술자 목사님은 정말 말씀의 종이었고요, 예배를 얼마나 목숨을 거셨던지 농담 삼아 그런 얘기합니다. 누가 그 예배를 드린 중에 바늘 하나를 떨어뜨리면 바늘이 떨어지는 소리가 들릴 정도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예배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배 정신은 절대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절대 변화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죠. 근데 요즘 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의미가 많이 바뀌어졌습니다. 신학적인 이해가 달라져서 성도의 교통, 교제, 코이노니아 안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믿음을 우리가 많이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는 아주 전통적인 예배이지만 여러분이 조금만 다른 교회를 휴가 때나 어떤 기회가 있어서 참여해 보시면 성도들 간에 서로 축복하고 성도들 간에 서로 격려하는 일들이 많아요. 그건 그냥 우리가 인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잠시 맛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은 어떤 일이 있을 때 박수도 치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분이 내가 예전에 가지고 있던 그 신앙적인 배경을 가지고 예배는 절대 음숙해야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기 때문에 박수는 절대 치지 말아야 돼. 틀린 것은 아니지만 제가 비유로 들면은 현대인들이 지금 양복을 입고 사는데 나는 한복만 입는 것이 진리야라고 고집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생각도 바뀌어져야 되고 우리의 판단도 바뀌어져야 되고 우리의 마음도 뜨거워져서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진취적으로 내가 나 자신이 변화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번에 말씀대행진에 참여하신 분들의 많은 고백이 마음이 뜨거워졌더라, 마음이 뜨거워졌더라. 이게 여러분들만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 교회 전체 믿음의 성도들의 고백이 되어지길 원해요. 왜 그렇습니까? 마음이 냉담하면 내가 손해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직분자이기 때문에, 내가 교사이기 때문에, 성가대원이기 때문에 모양으로는 전부 다 하고 있는데 그 안에 내게 어떤 감동도 없기 때문에 하면 할수록 피곤하고 하면 할수록 그것이 내게 짐이 되고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 마음이 뜨거워져서 하는 일이면 아무리 작은 일일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거죠. 어떻게 뜨거워지느냐 하는 거예요. 어떻게 뜨거워지느냐. 자, 말씀으로 한번 돌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32절.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뭘 하셨죠? 주님이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뭘 풀어주셨습니까? 성경을 풀어주시고. 여러분, 정말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길은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것뿐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할 때 그때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오늘 원래 이제 말씀 대행진을 하는 이유도 뭐냐면은 바로 그거예요. 좀 마음 뜨거워지자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좀 약화되니 정말 주님을 향한 주님이 주신 열심을 좀 회복하자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나의 예배, 그래야지만 나의 기도, 그래야지만 나의 봉사가 온전할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우리 교회가 마음이 뜨거워지는 사람들이 일어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행동의 변화입니다. 행동의 변화. 자, 보십시오. 이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생각과 판단의 변화도 있습니다. 이들이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이, 풀어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이루어내길 원하는 것은 행동의 변화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 근심하던 사람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거의 엠마오로 다 갔어요. 거의 엠마오로. 근데 그 주님을 만나고 이들이 어디로 돌아가죠? 어디로 돌아갑니까?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12사도와 그와 함께 한 자들이 모여있는 그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요. 그러면서 우리가 주님을 만났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 시몬이 주님을 만났다고 하는 것은 그냥 헛개비를 본 것이 아니라 정말 부활하신 주님이 그렇게 살아나신 것은 진짜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기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들이 어디로 돌아갔다고요? 예루살렘.
예루살렘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예루살렘의 뜻은 예루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기초, 기반, 건축된 어떤 것이에요. 살렘은 뭐죠, 여러분? 아시죠? 평화라는 얘기예요. 이름은 번듯하게 평화예요. 근데 그 안에 평화가 있느냐는 거예요. 진리이신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절인 폭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실이신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거짓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세상의 힘 앞에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제자가 가서 우리가 진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고 선포하고 간증함으로 말미암아 이름뿐인 예루살렘이 진짜 예루살렘으로 회복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우리 교회가 교회 되는 자리, 성도인 성도가 정말 성도가 되는 자리가 어디일까요? 생각도 중요하고 우리의 마음도 중요하지만 내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행동이 있을 때 그 가정, 그 교회, 그가 속한 곳이 예루살렘이 예루살렘 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그런 간증을 가지신 통독에 참여하신 분들 뿐만 아니라 이 예배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도 그런 놀라운 고백과 삶의 열매를 가지신 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제 말보다는 간증이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많이 줄입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생각도 바뀌고 마음도 뜨거워지고 행동도 변화된 제자들이 이제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선포하고 간증합니다. 자, 그리고 난 후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자, 이 사건이 있고 난 후에 36절 한번 딱 보십시오. 무슨 사건이 등장하죠?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뭐가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루살렘이 예루살렘 된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이 예루살렘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힘있고 유력하고 말 많이 하는 사람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정말 영적으로 주님을 만난 사람, 그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생각과 가치관이 바뀌어지고 어떤 일을 하든지 냉담함으로 하지 않고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며 자기의 삶의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 사람들이 있는 곳에 다시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예루살렘이 예루살렘으로 회복되고 변화되는 역사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전부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이제 우리가 간증